안녕하세요. 최근 한 스님이 이런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부처님은 과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일까? 이 질문은 곧바로 스님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아니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어떠하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12처로 설하셨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 이것이 곧 일체이며 세상 전체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을 일체지자라 부르는 까닭은 그분께서 이 일체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별 모든 생명이 그분의 손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이는 따로 있지 않다. 눈이 형색을 볼 때,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코가 냄새를 맡고, 혀가 맛을 보고, 몸이 감촉을 느끼고, 마음이 법을 알 때, 그 순간순간마다 각자가 자기 세상을 창조한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같은 꽃을 바라봐도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며 미소 짓고, 또 다른 사람은 시들었다며 슬퍼합니다. 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이는 음악이라 즐거워하고 어떤 이는 시끄럽다며 괴로워하지요. 냄새도 맛도 감촉도 생각도 모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경험하는 세계와 남이 경험하는 세계는 같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눈과 귀, 코와 혀, 몸과 마음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각자의 감각과 마음이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유따니까야의 일체경과 세상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바로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과 마음의 대상, 이것이 일체요 세상이다. 즉 12처가 일체이고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누가 따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눈과 귀, 코와 혀, 몸과 마음이 대상과 만나는 그 순간마다 세상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늘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이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지루하다며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지요. 바로 그 순간 각자가 자기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움 속에 산다면 그 괴로움의 세계도 내가 만든 것이고 반대로 알아차림과 지혜로 감각을 바라본다면 그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무상고무화를 통찰하며 집착을 놓을 때 새로운 세상, 괴로움 없는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창세기, 12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모든 걸 아는 것일까요? 바닷물의 양이나 머리카락의 개수를 다 헤아릴 수 있어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모두 아라한이 되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건 그런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은 시험 문제를 다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전할 때 자동차의 구조를 다 알지 못해도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통찰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괴로움을 줄이고 나아가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 바로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형색을 볼 때 아름다운 것에 집착하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듣기 싫은 말에 분노합니다. 코로 냄새를 맡을 때 좋은 향에는 탐욕을 내고 혀로 맛을 볼 때 달고 짠 것에 끌려 탐닉합니다. 몸으로 감촉을 느낄 때 불편함에는 짜증을 내고 마음으로 마음의 대상을 접할 때 과거와 미래의 생각에 휘둘립니다. 이렇게 12처의 접촉을 단순히 즐거움과 괴로움으로만 받아들이면 가래와 집착이 생겨 괴로움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마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알아차림 없는 접촉은 괴로움을 키워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은 분명합니다. 12처의 접촉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순간을 무상고무하로 통찰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알 때마다 사띠하게 되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무상고무화를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면 삼법인 곧 무상고무화가 드러납니다. 이건 마치 쓰레기를 쌓아두면 냄새가 점점 심해지지만 제때 치우면 집이 깨끗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감각의 순간을 바로 알아차리면 괴로움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실천하면 탐욕은 줄어들고 분노는 사라지며 집착은 힘을 잃고 괴로움은 소멸합니다. 마치 불길에 물을 붓는 것처럼 사띠와 통찰은 괴로움을 꺼뜨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수행을 통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12처를 알면 사성제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과 마음의 대상이 접촉할 때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언제까지나 그대로 머물러 주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젊음은 활력과 행복을 주지만 세월이 흐르면 늙음으로 바뀝니다. 청춘의 즐거움은 붙잡을 수 없고 결국 죽어야 합니다. 무상한 젊음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사랑도 처음엔 기쁨이지만 변하고 사라지면 슬픔이 되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결국 즐거움도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고성제입니다. 그럼 그 괴로움은 왜 생길까요? 원인은 가래와 집착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불길을 태우는 기름에 비유합니다. 기름이 계속 공급되면 불은 꺼지지 않듯 가래와 집착이 이어지면 괴로움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단 것을 계속 먹고 싶어 하다가 결국 건강을 해친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바로 그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집성제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은 어떻게 사라질까요? 가래가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목마름이 사라지면 갈증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여러분도 물을 충분히 마신 뒤 갈증이 사라져서 편안해진 경험 있으시죠? 집착이 더 이상 마음을 붙잡지 못할 때 괴로움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멸성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의 길을 따라 12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르게 관찰하고 무상고무화로 통찰하여 집착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도 길을 잃었을 때 지도나 안내자가 있어서 안심했던 경험 있으시죠? 팔정도는 바로 그 길잡이입니다. 바른 견해와 바른 실천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집착은 힘을 잃고 결국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도성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2처와 사성제를 연결해 보니 어떠신가요? 즐거움도 결국 변해 괴로움으로 이어지고 그 원인은 가래와 집착이며 가래가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지고 팔정도의 길은 우리를 평안으로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유들을 떠올리면서 내 삶 속 괴로움은 어디서 생기고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결국 12처를 바르게 아는 것은 곧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지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아신 것은 강가에 모래알이 몇 개인지 바다의 물결이 하루에 몇 번 일어나는지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아신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과 법, 22처의 만남에서 세계가 창조되고 그 자리에서 괴로움이 생기며 그 자리에서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12처 불교의 창세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불교에서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식은 기독교의 창세기와 다릅니다. 불교는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따라서 연기법은 불교의 창세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처는 이 연기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교리입니다. 곧 연기법이 불교의 창세기라면 12처 역시 불교의 창세기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2처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곧 사성제와 연기법을 깨닫는 길이며 괴로움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